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시죠? 저는 이 시간이 되면 힘이 납니다. 저녁 설교만 하면 이제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나거든요. 아주 힘이 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6번 설교하는 게 굉장히 좀 벅찼는데 이게 또 사이클이 되니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뭐든지 사람들이 익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익숙하고 해도 이 일이 억지로 하는 일 같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1년이 넘어가면서 이런저런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했던 큰 실수 하나가 오늘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 옆에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거든요. 작년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몇 주 지났는데 아마 이쯤 된 것 같아요. 8월 달. 엘리베이터 앞에 두 자매인지 뭐년지 모르겠는데 서 계세요. 근데 이 분명 피부 친 것이 얼굴이 너무 닮았어요, 두 분이. 근데 그만 제가 언니 되십니까? 이랬어야 이게 됐었는데 어머니신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적을 당한 자매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언니예요 그러더라고요. 옆에 자매는 싱글싱글 좋아하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오자마자 나는 이제 좀 부침성 있게 아는 체 한다고 말을 건넨 건데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에서군요. 그거는 노란 티를 입은 한 형제를 만났는데 나이가 꽤 들어 보여요. 그래서 집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집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14기입니다. 그래요. 14기면 몇 살입니까? 나이가 좀 들었죠? 근데 차림새가 보니까 싱글인 형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차츰차츰 우리 청년들을 또 대하면 이 말 표현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몸으로 익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청년들 만나면 먼저 사진 찍자, 사진 그래요, 먼저. 여기는 뭐 하여간 사진 찍는 게 큰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먼저 사진 찍자, 사진 그래요. 어제도 11시 넘어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데 대만 갔던 친구들이 그때서야 막 짐을 풀고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현관에서 만났어요. 우리 사진 찍자, 사진. 11시에. 현관 앞에서 사진 몇 컷 찍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에게 당신 참 귀합니다. 인사 좀 하세요. 자, 귀한 건 귀한 거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꿈은 참 미스테리적인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일부 요즘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이 꿈을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꿈을 굉장히 절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모든 걸 꿈으로 진행을 합니다. 회사를 결정할 때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우선 큰 원칙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의 당시에는 또 신약까지, 즉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방법으로서 꿈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도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미 성령이 저자가 되셔서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 역사와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실 것인가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그림들이 전부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런 다니엘에게 또는 요셉에게 나타났던 꿈 같은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하시듯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기륭 화복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기초하고 있고 설명하는가, 이것을 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됩니다. 가끔가다 꿈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가끔 꿈을 꿔요. 근데 꿈을 뭐 흑백으로 꾸느냐, 뭐 청천색으로 꾸느냐, 꿈에도 색깔이 나오죠. 예.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느냐 마느냐를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인데, 하나님이 별로 꿈을 안 꿔요. 저는 사실 잠이 들면 그냥 거의 혼수 상태로 자는 스타일이라 꿈을 잘 안 꿉니다. 그런데 꿈을 꿨어요. 아주 너무 생생한 꿈이에요. 이 건물이 길쭉한데 거기 사람들이 빼곡히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해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할까 마음을 먹다가, 아니지, 꿈은 꿈일 뿐이야. 그리고는 한 닷새 정도 더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꿈이 근거된 것보다는 사실 대학 시절에 어느 채플 시간에 잊고 있었던 설교 한 토막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기억의 창고에 먼지를 툴툴 털고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기억을 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목회자는 인생길에 수많은 갈래길을 만날 텐데 항상 갈래길 앞에 편하고 넓은 길보다는 어렵고 힘든 쪽을 택할 때 목회적으로 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은 누가 한지도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채플 시간에 그저 시골 교회 어느 선배가 오셔서 채플 시간에 툭 던진 설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을 접으려고 접을까 말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 사실 접기에는 너무 아쉬운 환경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공부도 덜 마쳤고, 또 한국에서 매달 꼬박꼬박 거에게 장학금도 보내주셨고, 또 그 공부가 끝나면 그 교회로 돌아가도록 약속이 돼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목회 환경도 잘 지금 교회가 정착이 되고 부흥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게다가 집사람이 미국 생활을 아주 엔조이해요. 그것은 큰 무슨 장애 요인은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또 내심 이민 생활이 힘든 부분도 있죠. 저는 참 많이 힘든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그 대학 시절에 어느 채플 시간에 이름도 모를 어느 선배의 설교 한 토막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귀국을 했죠.
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뜻밖에도 정말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목회를 하는 과정에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땅 모양이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다시 오시지 않는 한은 정사각형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땅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당을 길게 지었습니다. 길게. 그 예배당 모양이 길쭉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것이 과연 꿈대로 됐다 안 됐다 이걸 사실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문제는 큰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인간의 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꾼 꿈을 해석하는 측면이 도대체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의도일까? 그런데 이 왕이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거집니다. 내용을 좀 보십시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이 왕이 장차 이 나라의 운명과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이 나라 책임을 맡으면 뭐 악한 정권이든지 선한 정권이든지 그런 그 역사적인 부채가 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으로 이제 꿈을 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린 겁니다. 단 하나 느낌만 남은 거예요. 뭔가 기분이 안 좋다. 요즘 유행어처럼 느낌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갈대아 박사 점쟁이 술사들을 모아놓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 거예요. 내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영광을 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아니,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이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독재 정부일수록 또 그리고 시국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이런 무속 신앙에 근거한 점장이들이 성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보도에 보니까 지금 점장이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북한입니다. 북한 사회엔 점장이들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북한의 점장이들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거기도 사람이 사는 땅인지라 걱정이 많은 거죠. 이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사람인지라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속 신앙인들에게 미래의 운명을 거는 그런 의지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북한에는 지금 점쟁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의외로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스님들도 많이 불어나고 있어요. 자, 아무리 정치적인 힘으로 백성들을 탄압할지라도 인간의 내면에 감춰진 그 불안, 염려까지를 저들이 어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중앙 집권적인 정부 형태의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었는데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불길한 느낌도 들고 조짐이 안 좋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불러서 내 꿈을 기억해내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라. 자, 이때 모든 점쟁이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이거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덜커덕 누가 덤탱이를 쓰냐 하면 다니엘이 덤탱이를 씁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다니엘이 물론 내면의 훈련이 잘 돼서 명철한 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유독 여기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철이라는 말은 뜻밖에도 이런 뜻입니다. 침착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침착은 내면의 훈련된 성품에서 나오기보다는 사실상 더 굵은 이유가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가 견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난리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당황스러운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할 말을 물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명철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머리가 좋다 이런 단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는 일찍이 자기 본토 백성들보다 8년 전에 먼저 끌려갔어도 정확하게 하루에 3번씩 개인 경건의 시간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에 실패하지 않았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큰 하나님의 경영을 맡길 수 있었던 거죠. 술집에서 니나노 하고 젓가락 두들기던 사람에게 네가 역사의 책무를 맡도록 해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성실 문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 경건의 시간에 실패하지 않는 다니엘에게 내면의 훈련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 잘 고정되어 있는 이 인물에게 명철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명철이라는 것은 침착함을 얘기합니다. 2가지 종류가 있죠.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자기의 성격대로 들내는 사람이 있어요. 난리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주변에 모든 서 있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휩쓸리죠. 그런데 위기가 닥칠수록 쫙 가라앉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무서울까요? 후자죠.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영화 썩 권장할 영화는 아닌데 조폭 세계가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를 보면 진짜 보수는 이게 소리도 크게 안 내요. 앞에 똘마니들이 이거 어떡할까요? 이러지. 진짜 보수들은 뒤에서 거의 중저음의 나직한 음성으로 처리해. 이러지. 항상 허풍쟁이들이 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가 짖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개들이요, 왜 짖습니까? 정확하게 무서워서 짖거든요. 무서워서 그렁거립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견고히 던져져 있는 닻이 내려진 사람은 절대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가만히 버티고 있습니다. 주중에 이제 그 외국에서 친구들이 와서 이제 저녁에 식구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목회를 하는 한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해요. 겸손이 뭐냐?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대요. 겸손이라는 것은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게 겸손인데 자기 성격상 그게 너무 힘들더래요. 가만히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래요. 자기가 터득한 겸손의 정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인생 과정에서 그것을 터득한 체험적인 정의지만 사실은 겸손이라는 성경적 가치가 그겁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차근차근 끌고 갈 때까지 그분의 터치를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거기서 명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제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해 뭘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내가 너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믿습니까? 근데 이게 아멘만큼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생활을 살면서 나이가 먹고 신앙의 경륜이 쌓아져 간다는 것은 뭐냐? 내 내면의 본질과 자아를 계속 죽이는 싸움이에요. 나를 죽여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신비한 능력과 그분의 인격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평가하지도 못하고 덤벼들지도 못합니다. 비록 가진 거 없지만. 우리 청년들이 보면 부자예요. 제가 이번에도 대만 가서 한 7개 연계교회를 쭉 다니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사실 배우고 도전받은 게 많아요. 저 친구들이 다 일터가 있고 자기 잡이 있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학생들 청년의 시절에 저렇게 계산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게 능력이다.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애 한둘씩 딸려 보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에 계산에 그런 헌신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청년 시절은 가능해요. 전도서에서 청년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했죠? 청년이라는 정의는 전쟁 때 소집당하는 자를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말의 정의는 생물학적인 나이로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할 일이 있고 소명받은 자를 성경은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이 고하 불문하고 전부 영원토록 기회가 푸른 청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청년이에요. 청년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전쟁 때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나라의 부름을 받는 것은 생물학적인 나이로 젊은 사람들을 주로 뽑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초점은 젊은 나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에 초점이 있어요. 청년 때만이 그 일이 가능해요. 미래 걱정하고 회사 잘리면 어떡하나 이런 거 걱정하고 걱정이 되겠죠.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무책임한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여기서 이런 위기 앞에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뭘로 극복해낼 수 있었느냐? 명철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실 것이다. 그 다니엘은 잘 훈련된 개인의 경건의 태도와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했던 자예요. 자, 이제 보십시다. 26절을 볼까요?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은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29절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 하심이니이다. 시작.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의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드디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꾸고 잊어버렸던 그 꿈을 회상해냅니다. 회상해낼 뿐만 아니라 해석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해석을 왕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오늘은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꿈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너무 견해가 달라요.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은 왜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기술된 부분이 아니고 히브리어와 유사한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번역도 좀 다르고 이해도 다르고 관점이 달라요.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국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오늘날에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때는 고레스가 누구냐? 고르바초프다. 뭐 이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마지막 제국은 어느 나라냐? 뭐 미국이다. 근데 미국이 영원할 것 같더니만 지금 중국이 미국을 바짝 붙잡고 있죠? 자, 우리는 이 꿈이 도대체 제국의 흥망성쇠를 얘기하는 거냐? 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4대에 걸쳐 왕들이 지고 뜨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 오늘 그 해석은 워낙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대주의적 해석은 굉장히 경계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자, 우선 그건 차치하고 오늘 여기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왕이 장래 이 민족의 역사와 국가가 제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으로 잠이 들었다가 꾼 꿈을 이제 하나님의 해석에 의해서 다니엘이 왕에게 정확히 전달을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46절 우리 오늘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전체 한번 오케스트라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까지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을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이 왕의 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죠. 모든 신 위에 뛰어난 분이 네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이 높아졌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도대체 이 전체 꿈이 어떤 역사의 맥락을 다니엘을 통해 성경 속에 드러내고 싶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이것은 따라서 할까요? 세상 나라는 결코 영원한 나라가 없다.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의 그 견해처럼 나라와 나라 간의 흥망성쇠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왕조의 부흥과 몰락을 말하는 것인지, 그거는 오늘 별로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한 제국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영 제국, 일본, 로마 마찬가지입니다. 북쪽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참 궁금해요. 하나님이 이 극단의 양민족 조그만 반도를 이 역사 말미에 이렇게 갈라지게 하셔서 이렇게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고, 한때는 평양은 제1의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에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밀려 내려가서 다시 이 땅에 기독교의 부흥을 일구었는데, 이제 이 둘을 하나님이 역사 끝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게 우리 성도로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인의 종말이 있듯이 역사의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저 김씨 왕조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승리할 것인가? 오늘 2장에 보면 이런 힌트 하나를 감춰놓고 있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34절을 보세요.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볼까요? 자막으로 마가복음 12장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또 시편 95편 1절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도다 하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격파하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누구로 등장하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손대지 않은 돌이 어떤 돌이겠어요? 이 말은 인간의 작용에 의한 돌이 아니란 뜻이에요. 뜨인 돌이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인간이 손대지 않는 뜨인 돌은 어떤 돌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고 그 버린 돌이 교회의 머릿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오늘 이 꿈에서 마지막 최종 승리자가 돼요. 자, 그러면 역사의 답은 명명백백해집니다. 이 역사의 최종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종 승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찬송 여러분들 아시죠? 최후 승리의 마지막 승자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로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이 뭘까? 모든 역사는 유한해요. 다 유행도 유한. 넥타이도 보면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 패턴밖에 없어요. 지금도 또 좁아져요. 그냥 그거 바꾸지 말고 그대로 매세요. 또 넓어집니다. 네? 제가 70년대부터 넥타이를 맸는데 40년 동안 넥타이를 매본 결과 패턴은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다 한계가 있어요. 아가씨 쪽의 몸매가 절대 영원히 안 허물어질 것 같죠? 어느 날 보일 수 없는 몸매가 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영원한 게 없어요. 말도 영원한 게 없고 유행도 영원한 게 없고 다 유한합니다. 세상의 속담도 유한합니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요즘은 아는 길은 바로 가라 그럽니다. 유행도 다 달라져요. 옛날에는 애들이 물어요. 엄마 아빠 나 어디서 났어?
그러면 말하기 거시기 하니까 다리 밑에서 주웠지. 요즘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운로드 받았지. 그런데 희한하죠? 세태가 그래요. 애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습니까? 그 센스 있는 아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변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을 직접 찾읍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영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오늘 잠깐 나오다가 찬송가에 보니까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135장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한 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때로는 CCM도 좋은 찬양이 너무 많은데 이 찬송가에도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불렀던 힘을 주었던 그리고 영광을 받았던 좋은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이 장래일을 걱정하면서 꿈꾸었던 그 꿈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리합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손대지 않는 돌을 통해서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뭐냐면 이 세상의 권자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심판적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권세를 주었다고 네 제국과 네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 오직 영원할 나라는 오실 손대지 않는 돌, 뜨인 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콜링받고 이 땅에 살아갈 목적과 소명이 있다는 것은 진짜 누구 말대로 로또 맞은 겁니다. 그 이상이죠. 대박을 맞은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늦은 저녁 시간까지 종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한 이 일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흘렸던 눈물과 땀과 기도의 씨들이 전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발하고 꽃피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저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손들어 환영하시고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지침이 없이 다시 한번 복된 붙들림이 있기를, 소성함과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돌리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로.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울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로. 영광의 왕 들어가시로.
손을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의 영광의 왕이라 사명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헤어지십시다. 먼저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왕께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역사의 주체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유한하고 멸망했다가 부흥했다가 또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여기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었던 말씀,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능력으로 녹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순종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시작되는 모든 농어촌, 수도권, 군선교, 그리고 캄보디아, 미얀마, 오키나와 모든 선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